육신의 열매가 있고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의 열매의 첫 번째 단추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열매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 자신, 내 자, 그것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알 때 영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열매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영의 열매가 믿음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이 있는데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내 심령 안에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문이 열려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주님이 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임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던 순간
그 죄가 내게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보게 되죠.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길러져 버렸는데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죄인된 모습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당신이 죄인이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내 자신이 죄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죄는 내가 덮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내가 더 이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죄만을 자꾸 보게 되죠. 목사님이 죄인이에요. 교회가 죄야. 당신이 죄야. 항상 우리의 눈이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한 훈련, 경건의 삶을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항상 내가 죄인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격의 눈물,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목매여서 그냥 울먹이고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큰지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용서가 되고 누구든지 품게 되고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고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을 갖게 되죠.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강박해지고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종교 생활에 내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전혀 감동도 없고 내 마음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무뎌진 것은 내가 주님과의 바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았던 많은 심령들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안에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제가 10대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 불만과 할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 찬양이, 그 복음성가 내 입에서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알면서 불평할 게 없음을 알게 됐어요. 세상은 불평 가득한데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 불평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인임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이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다고 술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만 망가져요.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봐도 알아.
목사님 술 한 잔 마셔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거든요. 그게 알아요.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모든 게 보이고 알아요. 안 마셔봐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씁쓸하겠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괴롭다는 거 알아요. 저는 술 마신 사람 옆에 많이 앉아봤어요. 술 마시는 사람 술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얘를 활짝 웃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마신 게 동시에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그냥. 그래서 안 마셔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요 더 인상을 씁니다. 속이 무너져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은 더 오만 인상을 쓰면서 마십니다.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환하게 저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서 마신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술 말하면 입맛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술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걸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걸로만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걸 마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지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피입니다. 예수의 그 피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권세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세상을 향한 미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신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요, 주님 앞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됨을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질 때까지 내가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도록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만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다시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쫓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오든 쫓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혼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 속에 육신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쫓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분명히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쫓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을 때, 말씀 의지하여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 또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가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이 물고 점점점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서 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속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겉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닌 진짜 나는 내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육신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겉사람을 보고 다 말을 하죠.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겉사람 때문에 후회하고 겉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겉사람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보이는 겉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속사람 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과 다르죠? 영주권은 뭐예요? 그 땅에 거주하며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영주권이에요. 다른 권리가 없어요. 시민권은요, 그 땅에서 원래는 태어나고 그 땅에 자란 사람이 주는 시민권이죠. 그만큼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죠. 그러니까 영주권은요, 기간이 있어요. 10년이면 10년. 지금 얼마 줘요? 몇 년 동안 영주권을 갖게 해요? 가서 갱신하거나 다시 뭐 산다고 하거나 뭐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요. 쫓겨나요. 그 시민권은 쫓겨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원수 마귀가 누구를 갖고 놀리느냐? 쟤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한다. 그들을 자꾸 가지고 건들고 노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아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되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어요.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따릅시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죠. 당신 내 거야 그러죠. 아니야, 예수님 거야. 당신 내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뜻이죠. 내 말 들어야 돼 그 뜻이에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 겁니다. 우리 누구도 자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도장을 찍었어요. 다. 그걸 인쳤다 그러죠. 하나님 거라고 인쳐버렸어요.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네. 성령 도장을 꽝 찍었어요. 마음의 심령이 꽝꽝꽝. 누구도 지울 수 없는 10년 가운데 너는 너 것이 아니야. 예수피값으로 산 주님의 거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마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 거다. 마귀 너가 나를 갖고 놀았지만 더 이상 나는 갖고 놀 수 없는 자야. 나는 예수님 거야. 나를 돌려줘.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주장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도장, 성령 인치심. 어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겁니다. 나의 허물 많다 그래, 나의 부족함 많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거야.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마다 어둠이 힘을 잃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눌림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꿈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끊어지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 원수 마귀 너가 나를 괴롭혔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못살게 만들었고 내 안에 낙심 자잘하게 만들었지.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거야. 나는 주님의 거야. 어떤 사람은 가정은요 어둠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살에 죽었던 집안의 자녀들은요 자살의 충동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 귀신들이요 자기 걸 그렇게 역사하려고 그래요. 계속 죽고 싶은 충동을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은 충동. 똑같이 그 어둠들이 그 집안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술 중독이 빠지잖아요. 그럼 술 중독이 계속 그 자녀들에게 또 물려가서 술을 먹게 했던 더러운 귀신이 그 또 자녀들이 붙어가지고 술 먹게 만들어.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끊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걸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끊을게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 이번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 안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끊으려고 마음 먹어버려, 끊어버렸다. 예수님 끊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피조물로,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크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크신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자녀들 하는 말 있죠. 나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좋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를 안 써서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머리를 쓰면 항상 머리는 발전하게 돼 있다. 머리 쓰면 머리가 아주 비상한 머리가 되는 거야. 내가 안 좋은 데 쓰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비상한 머리가 된 거지. 공부하는 데 머리 써봐라. 공부하는 데 머리가 발달되게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내가 머리를 잘못 써서, 잘못 사용해서 공부한 머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안 쓰는 근육 처음 쓰면 힘들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좀 쓰잖아요.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전에 못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쓰고 쓰면요, 머리가 계속 애우던 게, 한 번 애우던 게 맨날 며칠을 걸렸던 사람이요, 조금씩 당겨지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머리의 세포와 모든 생각들이요, 거기에 쓰면 쓸수록 머리가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느냐, 여기 차원이 다른 거지, 자기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에 머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잘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래요. 핑계 대는 애 있으면 저한테 부르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꼭 엄마 아빠 핑계 대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짜 해봤니? 진짜 노력해봤니? 모든 게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근육 하나 만드는데도요,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을 때만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내가 갖기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친히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게라는 말은 성령에게 고통을 주다, 성령을 슬프게 하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성령을 인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 육신을 따라 살 때. 어느 때요?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느 때요? 불법을 행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반응할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와 푸스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푸뉴마예요. 똑같은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푸시케는 영혼, 혼을 말할 때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여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은요 다 푸뉴마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서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이제 멈추어라. 이제는 너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따라 살 것 선택할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 육신의 소욕대로,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안에 있는 영,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택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너희가 무엇을 선택한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너희에게 달렸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너가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나는 너희가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너를 인도했고 너 안에 생명까지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셔서 아예 생명을 주셔버렸습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는 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 있고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한다면서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말씀하면서 기도 생활 없는 게 힘이 없고 나약한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원 굳이 갈 필요 없는 교회, 왜냐하면 주님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님이 만들기 원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원 목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한 뭐 없는 게 되게 감사해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 주님을 항상 대면할 수 있는 장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장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수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다음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영의 시작이에요. 열매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점점 자라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믿음은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의식도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마다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라고 내 안에 확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반응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영이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시작인 믿음은요, 점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가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연약할 때는 끌려다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도록 인도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내 자신을 덮어 씌워버리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이 부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의 생각을 갖기 원해야 됩니다.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에 말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할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짓고 목사를 뭐하러 세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하러 주님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뭐하러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너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남몰라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육신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고 예수님이 다 아버지 뜻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행할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교리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단의 가르침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불법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다 불법입니다. 우리는 불법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구원받은 자로 두신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주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법은 버려야 합니다. 불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함께 사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생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릴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 믿음이 언제부터 순수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영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열게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을 주님은 이끄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끈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과 함께 주님께 찬양이 원합니다.